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암 환자가 계십니까? 그것도 좀 골치 아픈 암 환자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아시는 분 중에 암은 아니지만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 어려운 문제들이죠. 참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이 어떻게 하라 해결책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 처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간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죠. 이 성경이 지금 어느 성경이에요? 신약의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이미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처음에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역에 정신 차려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믿고 그 부활 후에 놀랍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그 당시 교회 훌륭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여러분 낙타무릎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릎을 늘 꿇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기도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기도를 늘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인데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인물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어려운 일들 병든 자가 있느냐 미혹된 자가 있느냐 낙심하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병도 나을 수 있고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미혹된 자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다. 놀라운 그런 메시지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 했어요. 야고보 4장 3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한다고 응답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 집 털까요? 저 집 털까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실까요? 꿀밤이나 맞아라. 정신 차려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손에 피를 묻히고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받으려는 기도, 그런 기도 응답이 없어요. 땅에서 매듭진 사람 하나님과도 매듭집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4, 5절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내용에는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 병자도 고치고 죄도 용서받는 이런 응답받는 기도는 교회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15절, 16절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 썼어요. 제가 14절, 15절인데 저 15절이라고 쓴 게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보시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 구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병든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어떻게 하면 치료받고 용서받느냐?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미혹된 자를 진리에 떠난 자인데 그런 자도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 결말이 너무나 좋은 응답이에요. 자, 먼저 13절에 18절까지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먼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좀 이상하죠? 장로들을 청하기 전에 그냥 자기가 나와서 기도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병든 자는 교회도 나올 수 없는, 움직이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 있다 없다? 많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를 원해도 교회 나오는 게 힘이 들어 못 나가서 우리 교회에서 찾아가서 세례 준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대표적인 분이 우리 김정욱 성도님입니다. 그 외에도 몇 분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자, 이런 자들은 병든 사람이 교회도 못 나올 사람인데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여기 장로는 신약에 나오는 장로는 모두 감독, 목회자를 말합니다. 요즘 장로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포괄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도하시는 교회 어른들에게 같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기도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중에 이제 또 첫 번째, 자기 스스로 기도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병이 들어서 그냥 힘이 다 빠져 있거나 아픔 가운데 있거나 또 세상살이에 지쳐가지고 마음이 그냥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상처날 대로 상처나서 그럴 때 사실은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육신의 병들고 마음으로 병든 사람은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특히 정신질환자는요. 정신이 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축복인 줄 아십시오. 저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지극히 아주 낙천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인 제가 낙심에 빠져가지고요. 기도할 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써봤어요. 하도 기도가 안 돼서.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또 회복을 잘 했지만 참 내가 이런 경험 안 했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다 필요한 경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혼자 기도하기가 너무 힘이 없는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다음에 교회 장로들이 병든 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든 자가 교회 장로들을 어떻게 하라? 청하라. 이게 기도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나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 몰라라 하고 맥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의 고통을 아무도 모르게 혼자 뒤집어 쓰고 있다가 푹 가라앉아가지고 낙심절망 가운데 그렇게 끝납니까? 나중에는 우울증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내가 어려울 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도 기도 부탁할 정도의
그런 믿음, 그런 용기, 그런 행동을 하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있어. 하나님 앞에 하라 이거예요. 자, 혈루병 12년 동안 앓던 여인, 주님 앞에 무릎 쓰고 나오잖아요. 소경받으며 보이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낌새나 알아가지고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제자들이 시끄럽다 조용해 하는데도 더 크게 고함 지르고 아주 거독까지 벌어들고 뛰어가잖아요. 그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나 몰라 죽으면 죽지 뭐.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기도 부탁할 정도의 믿음과 힘을 가지고 나가라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기도 부탁할 자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실 모르겠어요. 기도 부탁을 안 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암, 큰 병에 걸린 사람 100% 저한테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34년 동안 그렇게 해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할 때에 보통 미국 교회 성도들은 그냥 공개를 잘합니다. 자기의 병만이 아니라 자식 병까지 공개하면서 기도 부탁을 잘해요. 제가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예요. 미국 교회 다니는 분에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기도 부탁을 잘 해요, 안 해요? 가려가면서 하죠. 할 만하면 하고 낌새가 안 좋으면 안 합니다. 왜 그래요? 기도 부탁 받으면 조용히 기도만 해주면 좋은데 이걸 그냥 바깥에서 광고를 하고 기도는 안 해주고 쓸데없는 더 플러스 알파의 과대 걱정까지 해주면요 그 사람을 더 괴롭히는 것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낌새가 있으면 기도 부탁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은 그 기도를 부탁받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기도 부탁받은 가정들이 있어요. 1번 순위에 놓고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받으면 말없이 성심성의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 교회 이제 기도하시는 어른들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저한테만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에게는 그저 기도 부탁을 좀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긴 해주셔야죠. 또 새벽 기도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또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좋은 성도의 교제는 공개하고 또 덕스럽게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이게 건강한 성숙한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자, 기도 부탁을 받으면 말없이 조용히 그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줘야 되는데 기도 부탁 받은 사람도 아플 수 있다 없다. 큰 병 걸릴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아프고 큰 병 걸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 받은 사람도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숙한 어른도 자기가 아프면 또 그것도 기도 부탁을 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정상적인 건강한 교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 따라합시다. 기도 부탁하자. 다 같이 기도 부탁합시다. 또 기도 부탁을 받으면 성심껏 따라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 부탁도 잘하고 부탁받으면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게 성도의 교제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병든 자에게 우선 가야 합니다. 환자 기도 부탁받고 기도할게요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가야 돼요. 멀리서 갈 수가 없으면 전화로, 요즘은 영상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바르며 치료하라. 이 기름 바른다는 것은 로마 시대에 상처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약을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종부성사같이 무슨 기름 의식하는 그런 의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약을 쓰라는 거예요.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원 치료하면서 기도하라. 어떤 사람은 아이고 병원 치료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지 않아요? No. 성경이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기름을 바르며. 그게 뭐예요? 약을 쓰라는 말이에요. 병 치료를 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 치료만 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고, 여러분 그 병 근본적인 치료는 100%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근본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바쁘신데 뭐 내가 어떻게 귀찮게 해드려.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 정도 그냥 참지 뭐. 그럼 고생하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할 때 병자들을 위하여 권능을 주시면서 치료하도록 하면서 전도하도록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 그 다음에 8절 다 같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자, 전도할 때 전도 목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그냥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고 권능을 주셔서 치료가 되도록, 귀신이 쫓겨나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줘가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영혼 구원이니까 그 일에 접근하도록 그렇게 주님은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자신도 그렇게 사역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도 또 이 야고보서에도 이 치료하는 의학 방법을 병행할 것을 권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 약한 비위를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 포도주가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요거 잘 됐네. 포도주 쓰라 했으니까 포도주 마셔야 되겠네. 술 취하도록 마시라는 그게 전혀 아니에요.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넘어졌는데 이게 좀 조짐이 이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뭐 쩔룩거리고 살지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산에 오랜만에 등산하러 갔다가 쭉 미끄러졌어요. 뭐가 이상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정형외과 가서 검사부터 받으세요. 진단을 잘해야 거기에 맞는 처방이 나오고 거기에 치료가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여러 개가. 그런데 성도들이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하니까 움직여지거든요. 아니 그러면 뼈는 괜찮네. 침 맞으세요. 침만 맞았어요. 여러분 손가락 부러졌는데 침 맞으면 됩니까? 더 아프죠? 더 붓죠? 이건 아니네 하고 정형외과 갔더니 쫙 크래시 된 게, 프랙처 된 게 나오더라고요. 금이 쫙쫙쫙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방을 줘야죠. 그 손가락 부러져 있는데 침 놓는다고 낫지 않잖아요.
제가 한번 우리 하이킹 할 때 우리 오장로님이랑 같이 하이킹을 한 15년 정도 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가다가 쭈루룩 미끄러졌어요. 이제 이끼 낀 바위가 얼어 있는데 거기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쭈룩 밀렸는데 일행이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박 집사님 안 됩니다. 저랑 같이 병원 갑시다. 괜찮은데 가요.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제가 병원까지 예약을 하고 끌고 가서 검사 딱 하니까 뼈가 쫙쫙쫙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싹 고쳐서 기부스하고 신발까지 새로 사고 얼마 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금방 나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검사하고 처방받고 치료하니까 가장 신속하게. 그래서 바로 되는데 또 한 사람이 산에서 미끄러졌어요. 목사님 저 미끄러져 다쳤어요. 검사부터 이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혼자 치료한다고 괜찮다고 하더니 한두 달 있다가 목사님 다 부러진 것도 모르고 이랬어요. 다시 해야 된대요. 그러고는 다리를 매달아 놓고 꼼짝 못하고 한두 달을 그러고 지내면서 참 대단히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치료도요. 조기 치료, 검사부터 바로 해야 돼요. 교통사고 났대. 아이고 괜찮아요. 뭐 이쯤 뭐 든든한데 뭐. 그러다가 나중에 후유증이 있으면 보험 보상도 못 받으면 그 뭐예요? 그러니까 이 낙상사고나 교통사고는 먼저 검사부터 하고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죠. 그러면 진단받고 처방받을 때도요. 어떤 우리 교회는 이 돌팔이 의사예요, 이분은. 근데 아주 용한 의사로 알고 갔더니 당신 지금 먹는 약이 뭐냐니까 콜레스테롤, 당, 뭐 혈압 다 끊고 내가 주는 것만 먹으라고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스트로크가 온 거예요. 그러고는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돌팔이 의사 하는 말은 끝까지 내 말을 들으면 되는데 이 소리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 사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의사 만나면요. 물론 이분은 이 돌팔이 한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병 치료할 때 약 개발하고 의술이 개발되는 것도 이게 마귀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살았잖아요. 이 약이 개발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들었어요. 병이 퍼져가지고 다 퍼져 있는데 퍼져 있는 사람은 수술을 못합니다. 암이. 그래서 지금 약을 임상실험, FDA 허락은 안 났지만 임상실험용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의학이 발달되고 약이 발견되면 얼마나 좋은 희소식이에요. 어떤 분은 폐암으로 아이고 나 죽었다. 키모테라피 한 3번인가 했더니 너무 후유증이 많아서 막 이 머리까지 뭐가 뿔뚝뿔뚝 솟아나고 온몸이 아이고 나 이거 안 하고 죽겠다고. 그래서 집 팔고 정리하고 다 끝난 사람이었어요. 내 의사가 전화가 와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약이 맞으면 효과가 있을 텐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약을 먹었더니요. 2번 먹고 완치 판정 받은 거예요. 암 환자가. 그래서 이제 뭐합니까? 그러니까 후유증 치료한다고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옵디보라는 그 폐암 약에 그것도 15% 정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새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그런 것들을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을 잘 받고 약 처방을 잘 받고 병원을 잘 활용을 하면서 동시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만병의 대의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 15절 마지막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범하였을지라도라는 시대가 계속 범하는 거예요. 계속 죄 짓고 있으면서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자에게는요, 먼저 죄 용서 받도록 회개부터 하고, 그래서 근본 치료, 영혼 치료를 받고, 죄 용서함도 받고, 육체 치료도 받도록, 그렇게 주님은 처방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18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십니다. 여기 의인의 기도라고 했는데 의인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거듭난 성도를 가르칩니다. 죄 용서함 받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무조건 병 낫기를 위해서 무작정 기도 부탁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죄가 있고 걸린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고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걸 풀고 화해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돈 떼먹고 돈은 안 주면서 기도 부탁만 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돈 갚고 하라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용서라도 받고 해야지 그 문제 해결 안 하고 기도 부탁만 하면 기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까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뭘 믿고 기도하느냐? 세 가지. 첫째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잘 들으신다.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홀대하지 않으시고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다.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응답은 세 가지예요. Yes, No, Wait.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도는 100%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이 병을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이고 이 병은 너무 어려우니까 안 되겠거니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 안 됐는데 뭐 되겠나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냄새나는 시체 나사로도 일으키신 주님이 뭘 못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어떤 처분을 하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응답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 방법은 기도 부탁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아이고 뭐 내가 이 나이에 뭐 기도 부탁을 하겠어. 내가 이때까지 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기도 부탁 안 하는 사람 그건 미련한 사람입니다. 기도 부탁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 부탁 받으면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하듯이 전심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었어요. 자, 엘리야도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약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일도 하셨지만 그가 그 아합과 이세벨이 죽인다고 할 때 로뎀 나무에서 한 그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나 이제 그만 살려주십시오. 나 살 힘도 없습니다. 맥이 쪽 빠졌던 그 연약한 엘리야.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 똑같은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셨을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을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기름병과 곡식도 계속 있게 그 가뭄이 계속 해결될 뿐 아니라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어찌 된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그 성도에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엘리야도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이 이제 미혹되어서 진리에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19절, 20절 마지막 절이 보통은 축복으로 마쳐야 되는데 축복을 하지 않고 권면으로 마쳐. 마치 요한일서도 마찬가지. 요한일서의 마지막 5장 21절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이게 끝이에요. 우상 조심해 하고 마치는.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 어려운 자들이에요. 지금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단에 빠졌거나 그저 불신앙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든 성도는 기도 부탁할 힘이라도 있지만 이 사람은 기도 부탁할 힘도 없어요.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려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자들은 청함이 없어도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어두움의 사망 권세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뒀다가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는 만큼 그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돌이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단에 빠졌대 소문만 내고 무관심하게 버려두면 그 사람 그냥 죽습니다. 멸망의 길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끝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믿음의 길에 떠난 자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가정이 진리를 떠나서 방황할 때 버려두지 말라 해요. 우리 교회 요람에 보면 장기 요석자들이 나옵니다.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은 왜 넣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느 교회 등록했다 그러면 빠져요. 근데 등록 안 한 사람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다 강도를 만났죠. 제사장 레위 그냥 지나칩니다. 진리의 길에도 떠나 미혹되고 참 불신앙에 빠져있는 자 그냥 지나치는 자며 그 지나친 그 제사장 레위인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그 사람을 찾아보야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 가지고 오히려 반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놀랍게 돌아서게 한다면 그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씻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 보시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그러므로 성도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를 더 안전하게, 더 든든하게 세워가려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아플 때 기도 부탁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 부탁 받으면 소문내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 주라 이거예요. 이런 관계,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도 할 수 없는 미혹되고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는 그래도 그들을 감싸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망에서 구원받는, 허물을 용서받는 일들을 하늘에 내가 쓰임받아야 그런 성도의 삶, 그런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병든 문제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